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제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에 속지 말할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채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미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나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제1절에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오늘까지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세계의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해서 이제 사시와 징조와 연한과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신 이후에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달력을 봅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가 달력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어제는 음력으로 얘기할 때에 이제 또한 구정이자 설날입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하는 뜻의 우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 쓰는 1월 1일이 있지만은 설날이라고 하는 그 음력의 절기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우리들이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음력은 달로 표시하는 거지만은 농사를 짓는 데나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하나의 그 뭐라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거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써왔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할까 하다가 어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다 음력설을 맞이했으니 뭐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설을 얼마나 그렇게 떡국 한번 끓여 먹는 정도로 나누는 정도로 해가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자는 말씀으로 잠시 사도행전을 쉬고 창세기를 우리들이 좀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엔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저질러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에덴이 저주의 땅이 돼서 이들이 나가서 가인과 아벨의 이후에 보면은 문명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렇지 않은
문명의 세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며 이제 오랜 세월 내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셔서 징조와 사시와 또 시간과 연한 안에서 이런 안에서 일자를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피조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노아의 언약의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또 원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 그 노아의 후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삶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뭐 문화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든 삶에서 시작점을 알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보려고 했지만은 사단의 계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100여 년 전에 이미 세워놓으시고 미리 정하시고 징조를 주시고 이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지를 짓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물의 심판을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2쌍을 집어넣고 그 노아의 이제 새로운 종족을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이제 노아와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나가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도 후회를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만드셔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그 8 식구의 방주에다 세우시고 40일 동안에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계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쓸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물이 말라 비둘기의 징조를 보고 이제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 보셔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이제 선택받은 그 8 식구 외에 그 사람들 외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되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처음에 읽어보면은 동물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고기를 좋아하는 이걸로 볼 때는 아마 노아에게서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 놓고 먹어도 돼요. 건강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있는데 피째는 먹지 마라. 피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고 생명의 하나님의 징조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하게 간음하는 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장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피를 이것은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에 보혈의 피를 우리들이 받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했지만은 에덴을 추방당한 이후에는 노아의 언약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시작을 가지라 그렇게 하셨어요. 민족의 기원을 주신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를 주신 거예요. 9장 27절을 보니까 셈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함과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복의 시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셈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볼 때는 이미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봐도 그 후손의 여인이 뱀이 그 뒷발꿈치를 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악을 제하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 징조를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이제 구원하셔서 땅끝까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셔서 새로운 이제는 이 세상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민족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그 종족 가운데 또 인간들은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언어의 문제예요. 미국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이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는 게 언어의 문제인데, 그래서 바벨의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이 그 탑을 쌓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을 주셔서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각 나라가 족속으로 나가서 인간으로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 이후의 족속이지만은 그 족속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속성 자체가 예수를 만나 십자가로 변하기,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를 잊기 전에는 인간은 약하고 또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로 인하여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정도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고민을 하셨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창조의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가서 살아라. 이제는 가서 네가 종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미 셈의 후손에서 선택해 놓으시고 이제는 세계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앞세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동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에베소 5장 15절인 말씀대로 이제는 너희가 이 세대를 잘 구별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살아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동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사람의 동기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신 만유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동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분받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후에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으로 가야 하느냐면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진리로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금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가져 그는 준비된 8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40년 동안 그는 이제 3분의 1의 인생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걸 볼 때에 그가 율법을 세웠고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 그 삶의 기초를 두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습니다.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제 그 대속의 속량물로 예수를 주셔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을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완전한 삶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분의 교훈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기로 시작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은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자기의 은사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다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점령하셔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의 능력이 약하여질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하며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절망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 예수를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대속의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음의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처를 주님은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에게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변한 시대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나쁜 정사, 하늘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터를 지키고 여러분이 그의 용사가 돼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무기를 여러분이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무기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할 때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기쁜 소식의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무기로 여러분이 완전 무장을 하라. 이걸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사단의 화살을 불안해서부터 우리들은 그걸 방어한다고 본다면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적이라고 본다면 이제 공격적인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거냐?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공격적으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을 방어하면서 사시기를, 진리로 허리띠를 사는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778년 전에, AD 778년에 이런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롤랑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롤랑이라는 사람은 샤르마뉴라고 하는 황제의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12성 기사 중에 아주 뛰어난 무기를 잘 쓰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마뉴 황제는 듀란다르라고 하는 명품의 그런 칼을 하사했습니다. 이 칼이 얼마나 그 칼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요정들이 만든 칼로서 산을 쪼갤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그 칼의 효능이 아주 좋았던 칼을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레센 군이 이 샤르마뉴 황제를 침공을 했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들어왔을 때에 갑자기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후군으로서 당해낼 수가 없어서 이는 친위대요, 방어대예요, 경호대입니다. 왕을 지키는 왕국을 지키는 친위대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전략가인 참모인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긴 신호를 부를 수 있는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가 멀리 울려서 본대가 이거를 듣고 응원을 하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참모가 이야기를 해준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자기는 자존심이 그의 뒷덜미를 잡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이 시대에 내가 최고의 기사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은, 듀란다르라는 검은 그 누구도 이 검을 당할 수가 없어. 그는 이 말을 무시하고 이제 거절을 했다가 무참히 이 사라센 군에게 학살을 당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최고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노아의 언약이 오늘 우리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언약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최고 사령관 하나님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그 명령,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그 삶의 명령을 오늘도 이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주시어 창조 이후에 후회하신 후에 그 사람을 뽑아서 새 세상을 만드는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